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8장입니다. 또 이제 학원으로 들어가서 상권이 끝나서 이제 학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학원을 좀 봐야 되겠죠. 이 18장의 제목은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관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눕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다라고 하면서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먼저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개념 이해를 좀 하겠는데,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의 의미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제가 일을 해서 받으면 품삯이 되는 거죠. 월급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일방적으로 뜻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 어떤 자비, 긍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실성의 의미는 뭐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이나 이제 로마서 8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 변함없음을 믿고 신뢰하는 확신이에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이 구원은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게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아,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좀 믿음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좀 죄짓고 넘어지면 구원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것만큼 또 갈등도 있기도 하고, 확신이 사라지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부분이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기억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은혜가 기초예요. 구원의 시작이나 구원의 과정이나 구원의 완성 모두가 은혜의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은혜를 빼버리면, 전적 은혜를 빼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다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확실성은 뭐냐? 그 은혜의 결과죠. 성령께서 증가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부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막 본질적으로 믿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식하게 되는 게 이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가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확실성은 은혜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8장 1항은요,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보통 성도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참된 신자라고 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서 거짓된 신자가 있고 참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건데, 표현 자체가 조금 옛날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새 책을 나누면요, 한 장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 좀 짧은 걸 제가 본다고 이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걸 좀 말이 어렵더라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망상으로서 허망하게도 자기를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는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저는 여기서 이제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막 은혜를 받았다 생각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열매잖아요. 거짓된 소망, 육적인 망상, 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허망하게도 자기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막 메시지도 하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장 4항하고 이 18장 1항을 보면 지금 교회 다니고 목사라고 하고 중직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데 육신적인 거 쫓고 물질적인 거 쫓고 그러면서 헛된 어떤 거짓된 소망들을 쫓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자기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나는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막 부흥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은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참된 신자죠. 이 세상에 있어서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다르다는 거죠.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이게 되겠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참으로 믿어지고요. 성령의 역사로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로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이건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도 생기고 영광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즐거워하는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진 소망은 육신적인 허망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망상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욥기 그 8장 13절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위선자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다니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막 주여 주여 그러고 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말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른대요. 이게 뭐예요? 거짓된 소망인 거야. 처음부터 외식하는 자고 중생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저기 요한일서 2장 3절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킨다는 자체가요, 이제는 내가 그를 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5장 2절 5절인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과거에는 제가 이게 그냥 이 땅에 쓴 줄 알았는데 영원한 천국, 부활의 몸, 영화로운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 가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거 내려놔도 된다니까요. 이거 보는 순간에 여러분 끝나요. 이걸 못 보니까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육신적인 어떤 바램 사라질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진 확증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중생하지 못한 신자, 이걸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믿는 척하는 거죠.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라지는 거죠. 새 생명 얻기에 결국 구원이 없습니다. 새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는요, 확신 가집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마음에서 사실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확신도 생기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마음에서 사실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양심과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택함 받았고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져 버릴 허망한 육적인 망상, 거짓된 소망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2항인데요. 확실성의 근거. 내가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성령이라 성령. 자, 보겠습니다. 이 확실성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을 약속한 신적 진리에 근거한 믿음에서 오는 틀림없는 확신이다. 그렇죠, 그렇죠. 진리죠, 그렇죠. 그것은 약속된 은혜의 내적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가하시는 양자의 영에 근거한다. 세 가지인데 다 정리될 겁니다. 결국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증거인데 그것으로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백보자 심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인쳐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딱 도장 찍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백조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오리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겁니다. 17절 18절에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사실 맹세할 뿐이 없잖아요. 스스로 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런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들어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제 이 믿음의 이제 더더욱 덕과 지식을 세워 나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요. 참된 신자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 확실성의 근거는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입니다.
말씀은요, 진리고요, 진실한 겁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는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진실성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회개,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또 순종의 의지 등이 우리 마음에 생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결국 성령의 증거입니다. 양자형이죠. 성령께서 마음에 직접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요, 구원을 보증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친 겁니다. 도장 찍은 겁니다. 우리는 인정받은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믿음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항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 확실성을 얻는 방법과 그 확실성에 가진 유익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항을 읽겠습니다.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자꾸 우리가요, 믿음으로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한 그가 믿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다. 결국은요, 성령을 통해서 확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알아져야 돼요. 무슨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정상적인 방법을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요, 가장 올바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할 것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뭡니까? 부르심과 선택이라고 하시는 그것에 그러니까 반응하고 또 보응하기 위해서요, 열심을 다할 것이고 부여된 의무들을 각자의 그 의무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께는 사랑과 감사가 생기고요,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과 즐거움으로 더 나아가게 합니다.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열매들은 사람을 방탕한 생활에서 떠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또 알아야 되고, 그게 확신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우리가요, 힘써 더더욱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 부르심과 선택 속에 굳게 우리가 서 있으면 돼요. 그걸 행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걸 안 하니까 실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기쁨이 누려지면 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게 시편 130편 4절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럼 봅시다. 자,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 저주를 못해요. 그럼 저주한다는 말을 하면 영이 없죠. 그런데 저주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격이 좋아서 저주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주도 못하지만, 그죠? 그러나, 뭡니까?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시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한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면 저주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망령되도 안 하고 뭡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참된 신자에게 주어지는 확신을 우리는 계속 자라가게 해야 돼요. 이게 그냥 확신이 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더 수준 있는 확신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은요, 믿음의 본질 요소가 아닙니다. 참된 신자도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결국은요, 참된 신자가 성도가 확신을 얻기까지는요,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림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시험을 당하고 유혹도 오고 의심도 생기고 낙심도 있고요. 영적 어두움 등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돼서 확신이 생기고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을 자꾸 누리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도요, 왠지 이럴 때가 생겨요. 이럴 때도 왠지 막 화도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때도 있는데요. 안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막 세상에 속아요. 일에 속고 환경에 속고 속아버립니다. 속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확신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자라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순종, 회개, 성찬 참여, 또 교제 등 믿음의 보편적인 방편,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확신을 얻게 되었다면 다섯 번째 뭡니까?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깊어지고요. 순종을 향한 힘과 즐거움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 자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확신을 가진 이후의 변화, 방탕에서 벗어나 오히려 거룩해집니다. 구별됩니다. 이유가 확신은 은혜의 사랑 안에서 결국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꾸 자라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면 자라가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더욱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신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노력, 기도 노력, 순종 노력, 회개 노력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하는 거예요. 제가 하잖아요. 저는 참빛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응답을 받아왔어요. 이게 그걸 놓고 또 계속 인도받아 본 거죠. 또 제가 또 이제 그 시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걸 또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이제 그 부동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매매는 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임대를 알아봐달라 하니까 알아봐줘서 제가 원래 또 보고 왔잖아요. 근데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아침에 눈 뜨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을 다 찾아가면서 막 제발 우리께 맞는 거 찾아봐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순종하고 사역하고 또 회개도 하고 성찬도 하고 막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연결되면 또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이미 해결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거 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깨달아도 되게 큰 겁니다. 자, 이제 사항입니다. 이 확실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이런 구원의 확실성이 상실된다. 이게 안타깝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4항입니다. 참된 신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중단될 수도 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요. 약해지고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 확신 보존하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양심을 상하게 함과 성령을 단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짐과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빠짐과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빛을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도 어둠에 다니게 되어 전혀 빛을 가지지 않은 자처럼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죄를 짓거나 성령을 단식하게 하는 엉뚱한 행동을 하든가 또 그래서 뭐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하면 돌발적인 격렬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빛을 돌려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상실된 것처럼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을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과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그 사랑, 믿음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과 같은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씨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진실성과 의무에 대한 양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가 되면 소생하며 또한 그들은 심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서 핵심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꾸 들려달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되면요 확신이 뺏겨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 13장 15절에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알으리라. 우리가요 그분이 우리를요 외면해 버리시면요 우리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미가서 7장 7절 9절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결국은요 어려운 가운데 가더라도 결국은 소생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7절 10절 보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신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성도가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은 죄사함을 받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 확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럼 그 기도에 응답해서 yes, no, wait라고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가장 승리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승리의 확신도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확신이 상실된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뭐냐? 확신 유지를 위한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할 때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찬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양심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지어 성령을 근심케 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강력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깊은 어둠과 연단의 길에 두실 때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숙과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 죄인, 특별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에 그런 우리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참된 신자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은혜의 수단 안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요, 내적 회개와 애통을 일으켜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다시 밝히 비춰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구원도 성령이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지금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관하여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중생하지 못한 신자도 있고 참된 신자도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막 구원받았고 은혜 속에 있다고 착각해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요, 은혜의 자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된 신자를 성도라 그러죠. 근데 중생하지 못한 신자와 구분하려고 제가 참된 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에 중생하지 못한 신자들,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지 못한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헛된 망상과 헛된 방식을 쫓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좀 많이 봤거든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요, 결국 진짜 이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바른 길을 못 가요. 열매 못 맺는다니까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못 맺어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참된 신자의 확신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내적 증거가 있죠. 그리고 성령의 증거, 양자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신자는요,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결국 그래서 거룩해집니다. 말씀, 기도, 순종, 회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그 결과 거룩해지는 거죠. 자, 참된 신자도요, 확신이 상실될 수도 있고 또 결국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실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의 수단을 게으르게 하고요, 죄를 지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거나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서 연단하게 될 경우에는 상실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긴데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열심을 무엇을 낼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막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사람한테 자기를 전혀 못 보고 있구나.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